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번제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변함없는 공식이 하나 있다면 예배 드린 만큼 믿고 예배 드린 만큼 또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예배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고 우리 삶의 수준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영국의 성공의 윌리엄 템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신자의 수준을 능가한 예배를 드린 적이 없고 예배의 수준을 능가한 세상이 변화된 적이 없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개개인의 신앙의 수준은 그가 드린 예배의 수준이고 또한 그 시대의 세상의 수준은 그 시대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수준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삶의 수준은 믿음의 수준이요, 믿음의 수준은 예배의 수준이다. 구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두 가지 큰 관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누가 왕인가? 하나님 왕이시다. 두 번째가 섞이면 안 된다. 성도된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섞여서 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문화와 가치로서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나름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예배가 아닌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이 5대 제사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며 예배자로 선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야 할 예배의 본질적인 문제는 없는지 한번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또 회복되었다면 회복하여 주님 앞에 기쁨의 예배자로 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5대 제사 가운데 첫 번째 번제에 대한 제사인데요. 이 번제에 대한 제사는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 1장에 있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번제의 제사 그 자체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표면적으로 비록 드러나지 않지만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과연 정말로 하고 싶은 영적인 의미, 영적인 교훈이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 그렇게 좀 나누어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1장 속에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제가 하나하나 다 헤아려 보니까 무려 8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께, 여호와 앞에.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대상, 나는 과연 지금 누구를 향하여 예배를 하고 있느냐? 그 대상을 분명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자가 공을 들이고 시간을 내고 정성을 쏟아도 바른 예배자에게 그것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 모든 시간과 공은 헛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영적으로 아주 치명타를 없습니다. 왜요? 예배는 단순하게 예배 드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 레위기의 저자인 모세는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예배해야 할 그 예배자가 누군지 아느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 오경은 모세가 썼습니다. 최종 편집자는 아무래도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에 기한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에스라 공동체가 지금의 모세 오경의 최종 편집자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본다면 모세의 관점에서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레위기는 출애굽 이후에 2개월 만에 도착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도 보면 모세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레위기는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레위기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데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지금 누굴 예배했을까요? 고센 땅에 비록 살았지만 그들은
애굽의 왕인 바로를 어쩌면 예배했을 줄 모릅니다. 왜요? 그 당시에 바로는요, 그냥 인간의 왕이 아닙니다. 그는 태양신의 아들로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앞다투어 애굽의 바로 앞에 나가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였습니다. 비록 고센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애굽의 식민지 노릇하였습니다. 출애굽하기 전까지는요, 무려 400년 이상 동안이나 그들은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악한 문화 속에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타의적인 또 자의적인 모든 것 환경 속에서 강압적이든 자율적이든 그는 신앙이 어쩌면 자유가 없었을 겁니다. 일부 그저 극히의 사람들 제외하고는 다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 이들 역시도 바로를 신으로 예배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애굽의 신을 예배했음이 분명합니다. 왜요? 신의 산 아래에서 그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섬겼거든요. 금송아지는 애굽의 다산의 풍요의 신입니다. 그들이 본 것 가지고 똑같이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애굽의 거짓된 신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봤을 때 그들은 지금까지 여호와께, 여호와 앞에 예배한 것이 아니라 바로와 애굽의 신을 예배했음이 분명합니다. 모세오경의 최종 편집자가 에스라 공동체라 생각해 본다면 귀환하여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지금까지 누굴 경배하며 누굴 예배하며 살았을까요? 바로 바벨론의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에스라 공동체도 그들의 생생한 간증을 가지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애끓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받아야 할 분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그 세상에 그 누구나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여호와 앞에만 우리가 예배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누구 앞에 나와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께, 여호와 앞에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여호와께 예배해야 됩니까? 그분이 누구시길래?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선언적 선포로서 성경에 폼을 열어가잖아요. 그 창세기 1장 1절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마땅히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 속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다 엘 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직접 나는 전능하신, 나는 엘 샤다이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 처음의 사건이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낼 때 나는 엘 사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때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을 통해서 엘 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날 당시에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바로 그때
모든 희망을 접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엘사다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1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누굴 낳습니까? 약속의 언약의 자식 바로 이삭을 낳게 된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입니다. 못할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비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유한한 존재가 아닙니까? 한계투성이고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볼품없고 약하디 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 아니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사용하셨던 그 재료를 통하여서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병들거나 약하거나 쓰러지지 아니할 강하고도 강한 강철의 재료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더라고요. 아니면 가장 비싸고도 비싼 다이아몬드 같은 걸로 우리 만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우와 막 빛이 나잖아요. 다이아몬드니까. 다 함께 하기를 원하고 가지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를 이런 다이아몬드나 상하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우리 인간을 뭘로 만드셨다고 하지요? 흙으로 만들었다. 가장 흔하디 흔한 것. 흙으로 아무리 좋은 성이나 집을 쌓아도 툭 건드리면 와르륵 쓰러져 버리고 마는 연약하디 약한 흙의 제조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씀해요. 왜일까요? 약하기 때문에 누굴 바라볼 수 없다? 바라볼 수밖에 없다? 하나님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만 봐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너희들은 나의 도움과 나의 능력과 한시라도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기 위하여 가장 약하디 약한 흙으로 하나님 우리를 빚으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흙된 연약한 우리 존재를 빚으신 목적을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왜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도록. 가장 약하디 약한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 받으시도록 하는 거예요. 아무 그때 쓸데가 없는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의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적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큐티를 잘하고 계십니까? 예. 광고도 하겠습니다만은 5, 6월 지난주 큐티 집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다 받아가시고요.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큐티 집으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큐티가 어떤 내용의 큐티였습니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지요. 그리고 대언하여 말하게 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뭘 얘기합니까? 내 백성 보내라는 거예요. 내 백성. 이거는 모세의 백성의 의미가 아닙니다. 모세는 그저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왜 출애굽시키라는 겁니까? 왜 보내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거지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강야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제사하도록 그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재앙이 끝냈을 때는요,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 내 백성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것은 단순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리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야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는 영원토록 드릴 참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의 훈련과 연습에 불과한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 훈련과 예배 연습을 잘한 사람이 마지막 본 게임인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칭찬받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배 훈련 잘 받아야 돼요. 예배 연습을 잘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인간됨의 참 가치는 오직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의 기본이자 핵심은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 물음에 대한 응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이 예배가 과연 누구를 향한 예배인가? 예배의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받으실 분이 누구시며 나는 또한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인가? 이 물음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바로 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연락되고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히브리 단어 올라라고 하는 단어 쓰는데요, 그 뜻은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 위에 그 짐승을 올려 완전히 그 짐승을 태워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제사, 연기를 올려드리는 제사, 그게 번제입니다. 그 번제가 히브리 단어로 뭐라고요? 올라. 번제를 태워 연기를 올려드리는 제사, 올라의 제사, 번제. 여러분, 우리말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올려드리는 제사, 올라, 그게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번제는 그 냄새를 올려드리는 제사, 올라이다. 네. 뭐 이것은 우리가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막 이해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편에서 지금 말씀을 쓰고 계신지 몰라. 올라간다. 우리가 뭐 그대로 뭐 해석하거나 의미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번제는 그저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 올라. 그게 바로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5대 제사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만은 5대 제사의 공통적인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사가 있는 곳은 언제나 예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물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또한 이 예물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그저 예물만 드린 것 아니잖아요. 예물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함께 드립니다. 그리하기에 예물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내 마음을 드리기 때문에 바로 예물은 상징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예물 속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서에 예물과 재물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예물과 재물을 고르반이라고 말하거든요. 예물과 재물을 헬라어로 고르반이라는 단어 씁니다. 오늘 첫 번째 제사인 번제에도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고르반, 예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의 종류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 3절입니다. 3절 한번 보세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먼저 소의 번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예물이 있습니까? 10절에 보면요, 가축의 때에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양 또는 염소의 번제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요, 14절 보면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무슨 번제? 새의 번제이면 새의 번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물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가 있고요, 양 또는 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왜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6장에 보면 번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또 이어집니다. 그것 속에서도 번제물이 왜 세 종류에만 하는지 그 해석이 없습니다. 왜 세 종류에 할 것인가? 번제를 드리는 자는 이 세 종류 모두를 다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기분 따라서 세 종류 가운데 어느 하나를 그냥 선택해서 드리면 된다고 하는 의미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속죄제의 제물에 그 의미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150쪽 레위기 4장 22절 보세요. 22절, 만일 족장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그 족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려면 뭘 드리라는 겁니까?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을 드려라. 수염소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로 보면요, 만일 평민이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의 제물을 드리려면 뭘 드려야 된다? 28절 보면 흠없는 암염소를 드려라. 그리고 5장 넘어가세요. 5장 7절 보세요. 7절 보면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 뭐 드려야 된다? 산비둘기 2마리와 집부들기 새끼 2마리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속죄제 속에서는 이렇게 족장과 평민과 족장들이 드리지 못하는 자들을 분류하여 예물을 따로따로 구분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속죄제의 이 제물은 분리의 목적이 뭡니까? 마지막 비둘기는 누가 드려요?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거예요. 아하, 속죄제의 예물의 구분은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하거나 나누어서 드리라고 하는 것이구나, 우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번제도 마찬가지겠죠. 번제물도 이 세 종류의 제물이 있지만 왜 세 종류의 제물로 나누는지 언급이 없습니다만 속죄제를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속죄제가 그런 것처럼 번제물의 종류가 세 가지인 이유도 경제력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하여 드리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가난한 자가 드리는 것이 뭡니까? 새입니다. 비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지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을 엎으셨습니다. 누구의 상을 엎으셨죠? 첫 번째는 성전 안에서 한전하는,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어요. 또 누구의 상을 엎으셨습니까?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파는 자들의 상을 엎은 게 아니고 그들은 아직 그 자체가 없었어요. 거기에는. 근데 뭐가 있었다고요?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제물,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주로
무엇을 산다고요? 비둘기를 사는 자들. 비둘기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리하기에 그걸 팔 수 있도록 성전에서 그걸 제공하여 파는 거죠.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하, 당시에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은 비둘기를 예물로 드리는 가난한 자들이구나. 근데 문제가 뭐예요? 가난한 자들은 교회가 돌봐야 될 1차적인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성전에서 원래의 그 원금값만 받아도 될 문제를 가난한 자들에게 웃돈을 더 붙여 파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 시중에서 1,000원 하는 음료수를 관광지 가면 얼마 받습니까? 1,500원, 2,000원까지 막 받아 웃돈으로 우리가 더 내야 되잖아요. 지금 성전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비둘기 파는 자의 상을 엎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의 부모된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을 낳고 난 이후에 정결 예식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때 요셉과 마리아가 드린 예물이 뭔지 알아요? 새였습니다. 비둘기였다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예수님의 가정 역시 그리 넉넉한 가정은 아니었으리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번제물의 종류가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나는 도저히 소를 드릴 만한 경제적 형편이 안 돼요. 근데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막 소의 번제물을 드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치 보면서 마지못해 나도 소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실 수는 있어요. 경제적인 형편이 비록 그렇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더하여 소를 드렸습니다. 언제 받으실까요? 예물 드리는 자가 기쁨으로 드린다면 아마 그걸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눈치 보면 마지못해 억지로 드린다는 것, 하나님 그거 예물 받으실까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얼마든지 경제적인 형편으로 소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가 아니라 비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예물 받으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면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번제의 제사는요 누가 드리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 관계없이 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요 특별히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 번제물은 강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드려도 되는 제사예요. 그런데 드리고 싶다면 꼭 어떻게 드려야 된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도록 드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제로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규정된 예물이 있었습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어쩌면 강압적으로 드려야 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속전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관계없이 1년에 모든 성인된 20세 이상 된 남자는요 반세겔을 드려야 됐습니다. 반세겔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한 5,000원 정도 된답니다. 이것은 강제사항입니다. 자원하여 자발성을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리고 싶지 않아도 할 수 없이 드려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번제는 자원의 제사입니다. 자발성의 원리에 따라서 드리든 드리지 않든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든지 자원하여 드려야 된다는 제사라면 어떻게 드리라는 겁니까?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받은 은혜에 따라서 경제적인 형편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쁨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3절 보세요. 3절 하반절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호와께 기쁨이 되도록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색하게 아까워서 사람 눈치 보며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는 예물 드리는 자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릴 때 그 예물 받으시는 하나님 또한 기쁨으로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번제 드리는 제1원칙, 이왕 자원하여 드리거든 기쁨으로 드려라. 드리는 자가 기쁨으로 드릴 때 그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또한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번제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번제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소, 양과 염소, 새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양과 염소보다가 그 당시에 더 비싸고 귀중한 것이 있다면 노루나 사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루와 사슴은 여기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하고 부정한 것들에 대한 나눔이 있죠.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들, 짐승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율법의 규정에 따라 먹을 수 있습니까?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것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슴, 노루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되새김질을 하고 발이 쪽발입니다. 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오늘 번제물 속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번제물의 공통적인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 집에서 길리우는 것들이에요. 여기 물론 새 중에 산비둘기도 있습니다만은 산비둘기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서 이걸 다 직접 키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번제물들은 공통적으로 다 집에서 직접 길리우고 키운 예물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비싼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긴 바로 그 예물, 너와 통하고 너를 대변할 수 있는 바로 그 예물, 그걸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번제를 드리는 방법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직접 사랑과 정성을 쏟으며 키운 가축을 제사장 앞에 끌고 갑니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4절 보세요. 번제물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안수합니다. 누가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합니까? 그는입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번제물을 드리는 예배자 자신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 안수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손을 머리에 얹는 것이 아니에요. 뿔과 뿔 사이에 두 손을 얹고 힘있게 짓누른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 안수한다는 의미는 힘있게 누른다, 때로는 기댄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안수할 때, 그 짐승에 자신의 몸을 의지할 때, 이 짐승은 더 이상 짐승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너는 나다. 더 이상 가축이 아니라 너는 나이며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수가 1,400만이나 된답니다.
가구수로 따지면 30%나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이야 뭐 그 반려동물 키우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자연스럽지요. 가끔 유모차를 끌고 가길래 누가 타고 있나, 어떤 이쁜 애가 타고 있나 보면 애가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 한 마리가 덩그러니 타고 있어요. 뭐 애기처럼 옷 입히는 것은 뭐 기본이고 그 반려동물이 뭐냐, 사전적 제가 의미를 찾아보니까 가족처럼 생각하여 가까이 두고 보살피며 기르는 동물이다. 가족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반려동물이랍니다. 10년, 15년 전 이제 막 이 반려동물 키우는 초창기에 제가 어떤 아주머니를 봤는데 개 한 마리를 옷을 입히고 애처럼 이렇게 품에 안고 가면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딸아 내 딸아 그러는 거예요. 내 속으로 저 아줌마 이래 된 거 아닌가. 그런데 요즘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애 때문에 마지못해 지금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물 어떤 것 드리라는 겁니까? 수많은 가축들 중에서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가축 말고 정말 내가 가장 아끼고 이거는 가축을 넘어 가족처럼 여기는 바로 그 예물, 나와 통하고 나를 대변할 수 있는, 너는 나다 할 수 있는 그 가축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할 때 이 가축은 정말 내가 되는 것입니다. 번제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려질 수 없으니까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너는 나다 할 수 있는, 집에서 직접 애지중지 키우고 길리운 바로 그 가축을 대체하여 드리는 것뿐입니다. 마지막, 그럼 누가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리느냐? 오늘 4절 나오지요. 4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번제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속죄의 의미의 뜻은 덮다, 가리다는 의미의 뜻이에요. 뭘 덮고 뭘 가립니까? 죄입니다. 죄. 그리고 번제는 누가 드리느냐? 죄 지은 자가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죄 지었다는 깨달아졌어. 그럼 우리는 뭘 드려야 돼요? 번제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건 아무도 몰라. 들어도 되고 들으지 않아도 돼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깨달아지거든, 아니면 내가 죄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뭐 드려야 돼요? 그 당시에는 번제를 드려야 됐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자발성의 원리로 드리라는 겁니다. 안수할 때 이 가축은 더 이상 가축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죄가 이 가축에게 온전히 완전히 전이 전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6절에 보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누가? 예배드리는 당사자예요. 그리고 9절입니다.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습니다. 배를 가릅니다. 내장이 쏟아 나옵니다. 그걸 다 씻어서 이 모든 고기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마지막 그 고기를 번제단 위에 올려 불을 피워 그 모든 고기를 태워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제사,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번제의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 번제 제사를 드리는 절차 하나하나를 행하면서 그가 깊이 깨닫는 것이 뭘까요? 이 번제물은 단순한 번제물이 아닙니다. 나를 대변할 수 있는, 내가 직접 길리우고 키우는, 이거는 가축이 아니라 가족과 같이 여겼던 애지중지한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되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걸 누가 죽여야 됩니까? 드리는 당사자, 그가 나는 너다, 나를 스스로 죽여야 돼요. 가축이 아니라 가족과 같은 그것을 대신 내가 죽여야 합니다. 그때 그 가축을 죽이는 예배 당사자가 무덤덤하게 죽인다면 그건 예물 잘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가축이 아니라 가족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무덤덤하게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일까요? 이런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손을 부들부들 떠면서 할 수 없이 내가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예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거 드리지 말고 정말 손을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너는 나다라고 하는 그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배자는 뭘 생각할까요? 번제는 죄 지은 자가 죄 사함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물을 죽이면서 이 예배자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구나. 또다시 내가 죄를 지은다면 내가 정성을 키워 가축을 넘어 가족처럼 대하는 또 어떤 짐승을 죽여야 하기에 내가 두 번 다시 이 짓 하지 아니하리라. 눈물 흘리며 손을 부릅부릅 떨면서 이런 결단과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번제, 죄를 사함을 받는 제사지만 또 한편 죄를 사전에 방지하는 의미로서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배를 자신이 직접 가릅니다. 여러분 짐승을 잡아 보셨거나 잡는 옆에 계셨던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배를 가르면요, 그 짐승의 역한 그 냄새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비유가 약한 사람은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구토가 날 정도예요. 배를 가르는 순간에 이 짐승을 배를 갈랐던 그 당사자는요, 역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 죄가 이렇게 역하구나. 내가 이렇게 역한 죄를 지었구나.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번제물을 태워드리는 일련의 과정을 멀찍이 지켜보면서 내가 죽어야 되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가축이 대신 죽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세기 물론 오늘 이 시대는 동물을 잡아 죽이는 번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번제를 드리는 그 정신과 의미들은 여전히 저는 오늘 또 이 시대에 계승 내지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번제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물을 어떤 것으로,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 올 때마다, 예배 전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번제물을 통하여 주는 영적 교훈들을 기억하시고 깨달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기뻐하시 연락되어지는 번제의 제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